이스라엘도 가니까 성지순례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가이드도 그렇고 또 여행사에서도 이런 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거의 20일의 스케줄을 12일 동안 압축해서 했으니까 첫째는 남는 게 없어서 이렇게는 안 하고, 두 번째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운영하는 기사들이 유럽은 10시간밖에 운영을 하루에 못합니다. 그 이상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저희가 가봐야 될 곳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키부츠 농장을 방문해서 그 운영 상태, 또 그동안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부터 있었던 키부츠의 그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메르츠 가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메르츠 그러면 화재보험, 우리나라 메르츠 화재보험 있죠? 모르세요? 그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더니 메르츠는 실제 인물이고 그분은 그 피렌체에 살았던 그 가문입니다. 메르츠 가문은 시대를 선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래서 모든 문화와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가문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르네상스가 꽃피우게 하는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살았던 한 가문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탄은행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연탄은행으로 좀 거듭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를 선도하고 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를 위한 한 공동체 마을을 어떻게 이루어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정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는 날 이틀은 거의 체력이 방전이 돼버려서 진짜 꼼짝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일정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염려해 주셔서 일정을 잘 마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다가 체력이 방전이 되고 시차가 극복이 안 되는데 또 뵙는 분들이 보고 싶었노라고, 허전했었노라고 관심 가지고 격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힘도 나고, 지금도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시차가 극복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분들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새 힘 얻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제 머릿속에는 잔뜩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지식들이 실타래처럼 꽉 뭉쳐져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올 한 올 풀어서 때에 따라 설교에 반영을 하면서 그 받았던 은혜의 그 감동들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이 메르츠 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지순례도 하게 됐어요. 저는 15년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감동을 또 받았지만, 그렇게 꿈꾸던 성지순례를 처음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이미 오늘 전할 말씀을 원고를 작성해 놓고 전해 드려 놓고 갔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자랐던 곳. 그래서 그 나사렛도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그러니까 저한테는 설교로 해야 될 그 곳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예수님이 여기서 뛰놀아 오셨겠구나,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겠구나. 청년 때까지 그 자랐던 나사렛, 그 옛 동네 참 감동적으로 봤고요. 뭐 여러 가지 바울의 목이 잘렸던 참수터,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렸던 그 성지들 다 돌아보면서 참 많은 그런 은혜와 감동들 느끼고 왔습니다. 그 감동들, 은혜들 함께 나누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나사렛 동네에서 만났던 예수님 함께 느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이지요.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감히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기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태여 나사렛 예수였을까라고 하는 건데 궁금증이 풀려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뜻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도 예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 때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의 이름도 여호수아였으니까 그 성의 그 지도자도 예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 중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역대하 31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또 바벨론 포로 잡혀 해방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였다라고 학개서 1장 1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예수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에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선교를 할 때 바보섬에 들리게 됐는데 그때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마술을 행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보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이 당시에 베드로는 다른 예수 말고 나사렛 예수라고 구별시켜야 될 동명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허다한 동명의 사람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 사람, 그게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구태여 붙이면서 예수님을 다른 예수와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렛은 지금은 많이 변해서 꽤 발전된 도시가 됐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낙후된,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빌립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 아나니아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는 아주 낙후된, 소외받은, 별볼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는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무 예수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거긴 구원이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구별을 시켜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예수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로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열변을 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즉 나사렛 예수만 구세주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도 그냥 다른 예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예수, 나와 같은 인간의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예수도 많았으니까 자신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이것은 차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문제는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나사렛 예수는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셔서 병든 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만 보고 따라다닌 것이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만, 그분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뿐 아니라 23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명칭 속에는 구세주라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으며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예수도 많았기 때문인가 동시에 인간 예수로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함께 같이 자라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청년이 돼서 그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알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도 행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라고까지도 압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는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영웅 호글도 큰 이적, 큰 역사를 이루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분은 자기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사렛 예수는 참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그곳에 가봤어요. 그분은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온전히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공생에 나서셨을 때, 30살 때 복음을 시작하시자마자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는 보통 예수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도 알아봅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를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요. 중요한 단어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귀신들도 알았어요. 영이니까 나사렛 예수는 일반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요.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아멘. 귀신도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라고 제발 자기들에게 오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시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참남하다고 더욱 예수를 죽이려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세대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참 구세주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문제는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왔는지 도대체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성지순례에 많은 사람이 왔고요. 제 눈에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여러 교회를 봤어요. 고척교회 버스도 봤고요. 뭐 어느 교회 많이들 와 계셔요.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지. 그래서 하도 한국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예루살렘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랬더니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99%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인도에서, 각 나라에서 와서 그 성지를 지금도 순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다 보면 그 길거리에 상점들이 많은데 그 상점의 주인들이 싸다 싸다 외쳐요. 싸다 싸다. 빨리 빨리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누나, 오빠 막 불러요. 외국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여기 시원한 얼음물 있대요. 한국말을 잘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문제는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거지요. 성지순례를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성지니까 그냥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사회 같은 데는 또 피부병 낫기 위해서 체험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 살아계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요. 열심히 사진 찍고 다닙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한 분류는 정말 성지순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유 있게 한 성지에 가면 거기 몇 시간이든지 머물러요.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사진 찍고 그런데 그 곁에서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흔적, 예수님의 임재 경험하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러서 묵상하는 그런 성지순례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주님과의 동행,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참 메시아심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의 삶에 그 걸어가셨던 그 삶의 그 걸음걸이에 보조를 마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성지 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성지를 갔다 왔으니까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귀한 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사렛에 가보지 않고도, 성지에 가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복받은 분들이라는 거지요. 성지순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삶을 내 삶에 살아내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삶에 나사렛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을 잃어버리면 화석처럼 굳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져요. 기쁨도 감격도 사랑도 은혜도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예수 믿은 경력만 남는 종교인으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희열,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내게 느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고 환호하면서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너희들이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표적일 뿐이고 사인일 뿐이다. 즉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되신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인이고 표적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적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사인일 뿐이에요. 사인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많은 사인을 보고 운전하고 오셨지요. 빨간불 신호등, 파란불 신호등, 노란불 신호등, 신호등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간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빨간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멈추라는 사인이지요. 멈추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빨간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사인입니까? 가라는 사인이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파란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사인일 뿐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일 뿐이라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데 벳사다 들녘도 가봤어요. 또 가나 혼인잔치도 가봤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현장. 그러면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인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표적과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기적 일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전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어 나아도 감사한 일이지만 낫지 않아도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나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표적만 보고 따르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쫓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기적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인 거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지, 기적이 일어났느냐, 병이 낫느냐, 내가 바란 소원이 이루어졌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인일 뿐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근데 네가 하는 말은 못 믿겠어. 이 희한하지요? 나는 너를 믿는데, 근데 네가 하는 말은 신뢰가 안 돼서 못 믿겠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따르질 않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 믿으시죠? 진짜 믿어요? 그러면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데요. 해가지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해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말씀은 안 따라요. 나 싫다는 거예요. 저 인간 원수 맺고 있어요. 같은 동료예요. 같은 식구예요. 그런데 용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사랑하라 해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나는 왜 원수가 사랑되지 않습니까?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삶을 보면 예수가 없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0년 믿었지요, 20년 믿었지요, 장로가 됐지요, 권사가 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사랑해라, 난 싫어요. 나 저 인간 사랑하기 싫어요. 안 따라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도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너무나도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경력만 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많이 부르셨다고, 내 믿음 좋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믿으면서도 행하진 않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가짜라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히 믿으면 내가 하기 싫은 그 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고들어 순교했어요.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경력만 남아서 내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믿음에 아무 그 이력이 되질 않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혈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어느 무명 작가의 시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유하다고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부르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 부르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광되다고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 말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거든 너는 비난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일상의 존재 이전의 삶도 이후의 삶도 아니라 지금 여기 아픔과 기쁨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성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성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 안 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내 삶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성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